이제 이성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부족한 이성. 하나님을 아는데 이성의 한계가 있다. 먼저 그 이야기를 칼빈이 말합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1장 1항 1에 가보자. 1권 1장 1항에 가보면 칼빈이 아니 1장이 아니 3장 죄송합니다. 3장인 것 같습니다. 3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권 3장에 보면 칼빈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거기에서 칼빈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성에 대한 인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성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은 종교성이 되고 종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심정에 있는 양심이다. 그렇게 칼빈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양심이나 종교나 자연을 통하여 신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어졌다. 바로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의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할 거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을 이루는 부성의 호의를 아는 것, 율법에 따른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법, 이 정도는 부패한 이성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든 중생한 사람이든 그리고 중생하지 않았던 유기된 자든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생되지 못한 자는 무지의 망토 아래 불경건성을 숨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성을 아는 맛을 보는 이성을 주셨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향해 진전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견해도 가지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인지 칼빈이 1권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칼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심을 가져라. 그다음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이성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하나의 인식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는 거 돼?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고양이 새끼가 저한테 너는 그래 밤늦게 돌아다니 이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확 집어 던져 버리죠 제가. 이제 그런 거와 같은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이성을 가졌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반하장이죠. 네가 뭐 그래서 되겠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코로나를 줘? 그런 하나님 내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누구한테 뭐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죠.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 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진리의 빛을 비춰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해 전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이 육, 그러니까 이성적 육이죠. 이성을 말하죠. 이성적 사고. 이성적 사고는 조명을 받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영으로 조명. 그분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는 저급한 지혜라도 가질 수 없다. 이게 16장 11절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이걸 너게 알게 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이런 부인하고 이런 게 되는 것은 조명은 받아서 고백은 입은 삐뚤어지도 말은 바로 했는데 말이 자꾸만 새는 거예요. 새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찰력으로 가도록 합시다.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여기 보면 인간성이 중생의 성령을 통해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신하더라도 주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언급하는 은사들이 정상적인 자연 은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연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해서 특별한 조명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총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12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가 있는데 자연적 은사는 부패했다. 초자연적 은사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근데 부패한 것을 가지고 초자연적 은사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적 은사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여기에 육에 속한 자는 본성에 의존하는 자로서 아직 중생이 안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영적인 신비한 것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 은사에 관하여 알고자 하지도 않겠지만 알 수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 항 21항 이제 점점 중생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부인되는 것을 기도할 때, 에겐 부인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앞서서 말했던 초자연적 은사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들의 부르심을 알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여기 부르심은 우리가 아다시피 중생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항상 신비적이기 때문에 비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중생 안 된 사람이 중생된 것을 일자를 안다거나 알아차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중생 일자가 언제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해요, 그게요. 참 그래서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그냥 1점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다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만한 재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중생시키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느낌인 거죠. 내가 이때 내가 주님께 온 것 같다는 느낌이지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죠. 단 말씀의 교훈의 안내가 있어야 된다. 말씀. 그 다음에 눈을 열게 하셔서 기이함 주의 법을 깨닫게
해야지 가능한 것이다. 거짓말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세 번째 통찰력은 이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삶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규칙을 아는 것. 칸트가 하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보다 더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의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됩니다. 이방인이 만일 마음에 자연으로 새겨진 율법의 의의를 가졌다면 생명의 규칙에 대해 눈물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연법을 통해 행동의 올바른 과정 속에 충분하게 지침을 받는 법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성과 진리의 지침을 하나님이 주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에게 너무 눈 감아주는 자기에게 우리는 관용을 많이 베풀죠. 악을 행하는 동안이라도 죄에 대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항상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은 인간은 자기 정당화에 매우 익숙해 있다. 그래서 특수 상황에만 이르면 인간은 특수 상황에만 이르면 자신도 정해놓은 원칙까지도 간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지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칼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도움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부패한 이성을 가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구원과 관련된 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성령의 변화, 중생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 초자연적 은사가 아예 깡그리치 없어져 버렸고 자연적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적 은사마저도 이기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인간 스스로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을 굉장히 칭송하지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교리를 잠깐 한번 봐야 돼요. 교리를 보면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교리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돌트레이트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돌트레이트 이 내용이 어디냐면 돌트레이트 3,4장의 사항입니다. 여기 본성에 관한 얘기죠. 3,4장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성령의 불광력적, 그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 성령.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후에 희미하게나마 본성의 빛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지금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거든요.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앞서 제가 말했던 신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센스죠. 센스입니다. 이거는 인식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게 knowledge가 아니고 센스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과 악 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의 덕행, 선한 질서 그리고 질서 있는 외적 거동
이 관심, 이 정도는 이 이성을 가지고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이게 내추럴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빛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해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하지만 구원하는 지식,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거 그리고 참된 회심, 이건 중생이죠.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이 본성의 빛으로는 턱없이 만족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연 만물, 시민적 일에서조차 올바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적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죠.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 빛을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시켜서 상당히 지적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그 빛을 억누르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내세울 수 없다. 이성을 주었더니만 그것을 전부 이기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쉽게 말해서 요즘에 뭐 아직 확신하지는 않지만 LH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놨더만 앉아가지고 저거들이 먼저 정보 빼내가지고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물론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런 소문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성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잘 사용을 해서 사회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가지라고 해놨더만 앉아가지고 이기적인 것만 계속해서 추구해 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항을 한번 볼까요? 나중에 그 받아지면 제가 그때 다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3, 4장 돌트레이터 3, 4장 이 전체 1항에서 6항 이 전체예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권 2장에 관한 이 내용이 이 안에 같이 공부해야만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그때 또 다시 돌아오기라 하더라도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식의 한계성,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 안의 우주적 판단에 대해 들었을 때 이 판단이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심정이 공의와 불의에 대한 감각으로 붙들어 있다면 무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척할 뿐 특별한 경우에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이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하면 그 지금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잠깐요. 여기 보면은 방금 여기 보면 246페이지에 그 밑에서 잠깐 읽어야 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자연적 감각에 인도하여 어떤 영이 하나님만 믿을 것, 고기성과 의를 올바르게 찬양할 것, 그의 이름을 부를 것, 안식일을 지킬 것 등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법적 예임을 상상할까요?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중생한 사람은요, 중생된 사람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중생된 사람이 갖는 심정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비중생한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예요. 나 예배당에 가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하는 이야기지. 거기에 대한 바른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게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드러난다고 보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보면 그들은 어리석은 과할문들로 영적 예배를 즉각적으로 왜곡시키고 그 예배에 대한 일부 개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영적 예배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1권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1권 4장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여기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빈이 어리석은 우상.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중생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삼위일체 그게 중요하냐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도 중요하지 않대요. 이 사람은. 왜? 중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아물을 이제 드리는 거죠. 고안을 해서 이러면 하나님 참 좋아하실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얼마나 추울까 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해입혀 가지고 뭐 연지꼭지 찍어가면서 귀걸이 해가면서 이렇게 신발시키는데 개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개들을 개처럼 키워야 돼요. 근데 개를 인간으로 키우니까 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개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개를 개 취급을 해야지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은 개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데 개는 개처럼 사랑해도 돼요. 개는. 네. 그런데 개를 사람처럼 대해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하겠네. 야, 너에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봐. 이발도 시켜주고 너 맛있는 거 어때 해주고. 걔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나 혼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사병인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 가지 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꾸 이런 것은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항목 이처럼 우리의 이성은 다양한 형태로 기만과 어려움을 당하여 넘어질 정도로 연약하다. 항상 쉽게 넘어져 간다. 이 정도라면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날 정도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법을 전심으로 준행할 수 있다고 가능한다. 태양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눈 역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것이다. 빛이 없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해서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빛을 비춰주면 성령의 빛이 이제 본성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이런 게 있었었구나 하고 비로소 아는 거죠. 캄캄한 밤인데 빛이 없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 본들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진리의 빛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빛이 안 비치면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반대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자유의지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죽어봐야 그 저승 맛을 아는 것처럼 인간은 이성이 반대한 것을 바라봐야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감기 걸려봐야 옷 잘 챙겨 입고 다닐 거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대적인 것을 바라봐야 내가 이 자유의지를 방종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죠. 말은 이렇게 저도 쉽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을 이제 칼빈이 이제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왔는데
아무리 선한 것을 얻고자 하든지 간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복으로 기뻐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혼에 관하여 인간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밖에 없을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의 자극 없이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인간 내의 행복에 대한 본성적 열망이 본능의 완전성을 얻기까지 철과 돌과 같은 성향을 의지의 자유도 갖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의지가 악 외에 어떤 것을 만들어낼 만큼 손상되었고 부패했는지 어떤 부분은 상처를 받지 않고 선한 열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예, 무능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효과적으로 우리의 자발성은 이거는 이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발성이 이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제1 은혜라고 하는 자들은 힘이 너무나 연약해서 확고한 애정을 일으키거나 활동적인 노력도 일으키지 못하는 영임을 은근히 심어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견해는 오리게네스 할 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면 좋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잘 안 되네. 네. 여기 지금 이제 중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넷째 줄 내려오면 신자가 지속적으로 육과 성령 간의 투쟁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자연에서 나오지 않고 중생에서 나옵니다. 이런 지금 중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본성의 빛에 관한 그 교리 문답했던 거 지금 6항 떴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이거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칼빈의 2권 1장 뒤에 이제 그 의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부패한 이성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돌토레이터 3, 4장 4항과 5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고백서 1장 6항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야 오늘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 칼빈이 말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장 6항 또 꼭 참고하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보충이 되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타락한 의지, 부패성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잘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권 3장 아주 중요한 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 언젠가 놀라운 은혜로 중생시키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하는 이 열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다음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